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 영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어진 15절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는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아버지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고 또 건축을 대단히 이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표현하기를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여우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안티파스의 결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복 형제인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꼬드겨 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 빌립과 이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혼하니까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안티파스의 불의한 일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자신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요한이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비난한 그것은 백성을 선동하는 반역죄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그 역사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투옥되어진 것은 바로 이 백성을 선동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일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고요. 또 18절로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안티파스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투옥되어지는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3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즉 쉽게 얘기하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15절에서부터 38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자 하는 것이 15절로 38절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17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더 강한 사람을, 더 강한 분, 즉 더 강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대 민족은요, 로마의 지도 간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시대 때 모든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아울러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굉장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날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혹시 요한이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순환과 아픔의 시대를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해방의 통로인 광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혹시나도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보다는 다른 한 사람을 지위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오시는 이는 요한 자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종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기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시고 있는, 즉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그분과 그 자기 자신의 지금 지위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 용서와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물은 무엇이죠? 더러운 것을 씻는 이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씻음 받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세례를 받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고 있는 물세례는 죄 용서의 상징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물세례는 죄 용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불은 물과 같은 이 깨끗하게 씻는, 즉 정화의 씻음 기능을 의미합니다. 다만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구원을 상징하지만 성령과 불세례는 실제로 구원 그 자체를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성령과 불로 주는 불세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인 물세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경고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곳간에 모이는 알곡과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의 경고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요, 무엇으로 간주된다고요? 쭉정이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누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나라에 지금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자랐습니다. 일생도록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이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게 요한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자신이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탁월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광야에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지만 그 몰려온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참 종들은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그분께서 이루실 그 일과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무서운 심판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도 요한의 외침이었고 관심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꾸 사도 요한과 헷갈리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표와 사명 등의 이 모든 것들은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온전히 해석될 수 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것이 영접의 의미예요. 이제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안티파스 때문에 스토크되어지는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16절, 17절의 내용 외에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와 교훈을 들려주었고, 그 경고와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전령이었고요. 그래서 유다사의 모든 계층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이것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권력자인 헤롯은 자신의 형제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경고와 심판의 이 임박성을 이게 증거하면서, 역시 당신들도, 모든 유대의 지휘자들도, 모든 유대의 관리자들, 그리고 왕들도 이 범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요, 악이 지배하는 나라를 물리치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요한을 투옥시켜버리고 맙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 요한은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세례와 투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소명과 운명은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예수님의 소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또한 예고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 그것이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날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누리지만, 이들에게는 요한의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면서 그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인 거예요.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했습니다마는 요한에게 돌아오는 것은 투옥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견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산 대가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갈 줄도 몰라요. 또 그런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가기 좋고 그리고 가기 편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주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접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광야의 요단강으로 돌리게 합니다.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도 당신이 친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죄인들인 백성들과 동일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자질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렸어요. 유대 전통에서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어, 즉 하늘의 비밀이 알려주고 천상의 존재가 강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두 번째 현상은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누가는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각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비둘기가 새로운 창조를 알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에 뭐하죠? 홍수 이후에 육지가 드러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비둘기가 새로운 창조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홍수 이후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현상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소리는 구약의 표현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 사건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처럼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여물통에 태어나신 그 모습처럼 멸시와 수치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실 그 모습을, 그 삶을 지금 그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고난의 길을 완수하실 것을 요단강의 세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왕의 대관식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왕이 왕의 자리에 등극할 때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의 대관식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 백성들이 회개를 위해서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과 하나, 즉 자기 백성과 동일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삶은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동일시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했던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접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일시 되어져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겸손과 낮아지심입니다. 세를 받으며 기도하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영광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세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공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로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소명을 따라서 계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아짐과 겸손함. 이제 23절로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 읽으면서 족보 중에 하나 빠졌어요. 아담 바로 밑에 77명이 나오죠. 새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고 넘어가셨잖아요. 잠 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계보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독특하게도 이 계보는요,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거슬러서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계보에는 7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인간의 맨 위가 누구지요? 인간의 맨 위가 아담이고 78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로서 온 인류와 결속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인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계보의 증거예요. 그러나 아담과는 다르게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즉 평범한 인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계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통치자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는 이 두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지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천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초월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계보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구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을 대신해서 온 새 아담인 줄로 믿습니다.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정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즉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누가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그 구원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도 결코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길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전히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한다면 어쩌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소식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와서 이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소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를 끊임없이 거부한, 삶을 통해서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동일시되는 삶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의 영접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게 당하는 그 고난이, 요한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 세상에서는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과 동일시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한 자의 삶이에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입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내 모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의 삶, 그것이 영접이에요. 바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목사도 많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많고요. 30년, 20년, 10년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접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생명의 길을 안내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모든 광야에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영접하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참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의 연속이지만 그 복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